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성경의 형제 특송을 방송실에서 뒷모습을 보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앞모습을 보고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또 오늘은 웃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자유소통방에 성경 구절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소명과 변화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장은 3장에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세 번째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과 동력자 아론을 통해 모세를 붙드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은 모세처럼 특별한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옮겨왔습니다. 2026년 여름 집회 이후 안다미르 형제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고 저는 출애굽기 4장 앞부분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제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거창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핑계대고 백성들의 반응을 미리 걱정하며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모세의 이런 내적 갈등은 평소 제 자신에게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안다미르 모임에서 다음 주는 저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날 밤 10시에 저는 못한다고 톡방에 올렸습니다. 수요 집회가 끝나고 우련 형제가 저보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요일 밤 9시에 김석정 목사님과 2시간을 통화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준비할 때 10분 정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저한테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스친 생각을 석종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딱히 정해진 자료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게 힘듭니다. 차라리 전 교회에서 말씀했던 방식이 더 쉽다는 생각에 순간 스쳤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화를 내시고 그렇게 살면 발전이 없어. 언제까지 엄마 젖만 먹고 살 거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도 말씀 섬김이 하면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부담감은 똑같았습니다. 석정 목사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부족해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화 자매는 제가 못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아론, 우련 형제에게 저 대신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안에 두려움이 끝나서 말씀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배울 기회로 삼고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작용이 일어나 나를 성숙해 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겠지. 이 방향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5번째 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만일을 위한 이적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2 이적도 믿지 않고 너희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랍니다. 이 구절은 애굽에 내려질 첫 번째 재앙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이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지팡이는 양치는 목자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양떼를 한 곳에 모으고 길을 안내하고 짐승들의 습격으로부터 양과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돈, 명예, 자존심, 체면, 명분, 남편, 자식 등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체면이 생명 되신 분이라 당신의 체면이 서지 않고 손상되는 날은 우린 다 죽는 날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돈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10년 전 돈 때문에 부모님과 3개월 이상 만나지도 통화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부모님에게 잘 하려고 살았지만 돈 문제로 부모와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 자존심에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고 엄마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왔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모든 것들이 녹더라고요. 나중에 그동안 일에 대해서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하니까 나는 다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탱하는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는 도구이지만 어떤 순간은 관계와 소통을 막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왜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을까요? 속이는 자는 꼬리를 잡아야 그 몸통이 드러납니다. 뱀의 머리가 시작이면 꼬리는 뱀의 끝에 있습니다. 어떤 일은 끝에 가봐야 속이는 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번째 이적입니다. 모세가 손에 품에 넣었을 때 손은 문둥병이 됩니다. 손이 품속에 넣기 전에는 온전했는데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었다는 것은 모세의 품 안에 문둥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품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 보면 모세의 품속처럼 생각지도 못한 문둥병이 나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10년째 다니는 단골 주유소가 있는데요. 그곳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동전교환기 앞에 서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동전 3개를 쥐고 사장님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린 사건처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좋아라 하고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정직하다는 나의 형상이 품에 손을 넣었더니 그렇지 않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석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서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에 가서 제물을 바치며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만든다며 신성시하며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상공에서 보면은 이집트를 관통하는 초록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나일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말이 있는데 교양과 상식이 부족하면 신앙이 깊어지기 힘들다. 성경책 좀 읽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제외하면 모두가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나일 강변에 모여 살고 나일강에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 농업, 무역, 일상생활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생명줄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애굽의 풍요, 힘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이 나일강의 강물을 땅에 부어니 피가 되었다는 것은 하피 신을 심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며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저마다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을 관통하는 나일강이 있듯이 순간순간 내 인생을 관통했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나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나에게 분명 생명이 되었던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의 말을 듣고 나는 분명 생명이라고 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온갖 저주를 듣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석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뱀인 줄도 모르고 내 속에 문둥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고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것이 땅의 부은이 피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고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집회 어느 날 우리가 모인 방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안다미로 형제 자매들은 출애굽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집회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많은 부담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했던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의 세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존중받으며 사는 것,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유의 공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즘 안다미르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고, 간증하는 형제들에게서 얼마나 품위가 느껴지는지 제 마음이 겸손해지고 경건해지며 제가 작아지는데 행복하고 가끔은 황홀합니다. 이런 형제들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